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5페이지에 있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난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끝나면 사도행전으로 다시 넘어갈 건데요.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 19절에서 24절은요. 마지막 인사와 마지막 당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쭉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인사와 당부로 끝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이다. 한 번 더요. 고린도전서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이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다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1절에서부터 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서론, 인사에 해당했고요. 1장 10절부터 16장까지는 본론이라고 그러고 맨 밑에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는 결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면은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1장 10절부터 16장까지 본론에는요. 두 가지 얘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글로의 집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소문으로 들려온 이야기, 그 이야기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 편지에다가 답을 쓰고 있고, 또 하나는 7장부터 16장 12절까지 등장하는 직접 편지로 물어온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면요. 7장 1절에 들어갈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고 들어가면 7장 1절부터 시작해서 뒤로는요. 그들이 편지를 통해서 써서 물어온 얘기를 얘기하고 있고, 그 앞에는 글로의 집 편을 통해서 들려온 얘기에 대해서 답을 해준 겁니다. 들려온 얘기는요. 1장부터 4장까지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두 번째는요. 5장 6장에는 거룩함을 잃은다. 음란해지고 방탕해지고 또 이단이 등장하는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7장부터 16장까지 등장하는 이제 물어온 얘기에 대해서 7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가정과 교회, 결혼에 대해서, 두 번째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까 말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세 번째가 예배 때의 여자들의 그 복장에 대해서, 네 번째 성찬의 올바른 거행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여섯 번째가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16장 처음에 등장하는 헌금에 대해서, 올바른 헌신과 헌금이 무엇인가, 이 물어온 7가지에 대한 대답이 이제 고린도 본론을 하반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지금 우리가 나누는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는 마지막 인사와 당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 쭉 나누었던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요. 들려오는 소문에 대한 두 가지 대답과 또 그들이 직접 물어온 7가지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요. 사실 고린도전서를 찾아보시면 고린도전서에 많은 교회 안에서의 문제들이
다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 후서에는 더 막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를 나누는 이유는요, 제가 믿는 자들의 로마서라고 말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원칙과 그런 기준을 고린도전서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 놓으셨다가요,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생기면요, 고린도전서를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고린도전서에 답이 있고, 또 고린도전서를 찾아도 잘 모르겠으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그동안 설교했던 내용이 쫙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유튜브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저에게 전화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이런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이 틀림없이 고린도전서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고린도전서를 찾아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간절함과 거룩함으로 문안하라. 한 번 더요. 주 안에서 간절함과 거룩함으로 문안하라. 여러분 19절부터 21절까지는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여러분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문안하라. 이 마지막 인사인데요, 문안하라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아스파조마이라는 것의 현재형입니다. 아스파조마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사하다, 격려하다, 팔을 접다. 그래서요 이렇게 팔을 접고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인사하는 걸 문안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예전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아침 안부 인사할 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고 할 때 이걸 뭐라고 얘기했죠? 문안드려라 라고 얘기한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 문안하다는 것은 정중하게 인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각각 누구에게 어떻게 문안할까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너희에게 정중하게 문안한다. 여러분 아시아에 있는 교회는 뭘까요? 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에 살펴보았죠. 여러분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리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여러분 아시아 주라,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아시아 주라는 그 도 안에 있는 7개의 교회들을 아시아의 교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전도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에베소 교회를 전도했는데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나머지 모든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고린도에 있는 한 단계 떠나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과 경쟁 관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당시는 경쟁이라는 게 없었겠지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끼리의 어떤 경쟁과 주고받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 교회들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문안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서로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옆 교회와 함께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교회, 함께 나가는 교회, 이걸 지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시내에서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근처로 여러분 도시에서는 1km 안에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요 여러분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500m 안에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서로 예의입니다. 예의. 근데 요즘은 그런 예의가 별로 없습니다. 강남에 가시면 한 빌딩 안에요 교회 2-3개씩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원래는 교회는요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서로 하나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나
옆에 있는 교회들도 다 협력해서 하나 되어서요 우리가 함께 가는 교회인데, 교회들의 세계관이 여러분 세속적인 세계관이 들어와서 교회가 사업화되어서요 교회가 서로 누가 숫자를 많이 불리나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교회에게 무난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와 교회가 경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에게 무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굴라와 브리스가야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가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우리 4절에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여러분 아굴라와 또는 브리스가가 아니라 브리스길라입니다. 이걸 짧게 발음해서 브리스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표현하죠. 아굴라가 신랑이고 브리스길라가 부인인데 아마도 브리스가가 더 신앙이 좋아서 거꾸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원래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들이 사도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에 가서요 에베소에서도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 아마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는 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에게도 무난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모든 형제라는 것은 그 외의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바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중하게 무난한다. 심지어는 나 바울은 신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너희 교회를 세운 개척 목사인 나 바울도 너희에게 무난한다. 여러분 아스파조마이라는 이 무난한다는 단어는요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가 이걸 딴 말로 얘기하면 정중하게 인사한다 그랬죠. 정중하게 인사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경쟁자가 되거나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면 인사 안 합니다. 그 인사 받는지 안 받는지 보면은 지금 심리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하면은요 안녕하세요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하고 바람이 부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왜 바람이 불까요? 뭔가 불평과 불만함이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또 생전가야 인사 한번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만 앉아 있다가 여러분 다 가고 난 다음에 천천히 나와서 그렇게 인사하는 게 싫을까요? 여러분 유치원에서 배운 것만 잘해도 사회 나가면 성공한다고라는 책 있죠. 거기에 첫 번째 문제가 인사하기. 무난하노라 아스파조마이. 여러분 이 아스파조마이만 잘해도 우리의 신앙은 반은 먹고 들어가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만 잘해도요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요 이제 대구 저 외곽에서 시내로 교회를 옮기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어느 교회를 갈까라고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쭉 가는데요 딱 한 교회 갔더니 장로님이 이 따만한 봉을 들고 들어오는 차를 갖다 딱 하면서 90도로 인사를 하시대요. 근데 그분이 어느 회사 사장님이세요. 대구에. 여러분 그걸 보고 감격해서 내가 언제 저런 장로님한테 인사를 한번 받아보겠나 해서 그 교회에 등록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영혼이 살아나요. 인사만 잘해도요 안부만 잘 전해도요 사람들이 회복돼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인사하면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서로 고개 숙이기 싫어서, 서로 안부 전하기 싫어서, 누가 더 자존심이 센가 보자. 여러분 버텨보세요. 하나님이 누굴 꺾으시는지. 그러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요 인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이가 들던 안 들던,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90도로 우리 어르신들 앞에 인사. 90도는 너무 심한 거랍니다. 이렇게 탁 잡고요 한 60도만 이렇게 탁 30도만 굽혀서 인사를 해도 좋고요. 여러분 정중하게 얼마든지 인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어떤 교회 갔더니 뭐 자기네들이 우선인지 뭐 해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뻣뻣하더라 그러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인사가 기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인사가 기본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사 정도가 아니라 아스파조마이, 어떻게 해요? 정중하게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노랗게 칠한 데를 한번 보세요. 정중하게 인사하는데 그냥 인사만 하지 않아요.
여러분 10절 중반 하반절에 보면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니, 주 안에서란 뜻이 중요합니다. 내가 인간 대 인간으로는 저 인간한테 정말 인사도 하기 싫어요. 내가 인간 대 인간으로 보면 정말 저 인간한테 내가 고개 숙이기도 싫어요. 안녕이란 말 하기조차도 싫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꼴 보기도 싫다 그러죠. 그 꼴 보기도 싫어요. 또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향해 들으면 우리 교인들 뭐 빼가고 저희 교인들 오고 막 하면 막 그거에는 정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교인들만 봐도 어느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아우 싫어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내 힘으로 내 자존심으로는 인사할 수 없지만 엔 크리스토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는 키리오스가 쓰이겠죠. 엔 키리오스, 주 안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휴, 내가 보기도 싫고 진짜 저 사람이랑 얘기하기도 싫은데, 그런데 내가 인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사하지 않고 넘어가면 답답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인사한다 하고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면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사합시다. 인사합시다. 저는 요즘요 이래 인사합니다. 왜 이래 인사하는지 아십니까? 이 새벽에 우리 부목사님 보면 둘 다 안녕하세요 인사하니까 이 속도가 똑같으니까 인사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고개 숙이는 속도와 일어서는 속도가 똑같으니까 저 인사 안 하네? 근데 인사했어요. 왜냐하면 둘이 똑같이 숙여요, 속도가. 그러니까 아하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더 오래 숙이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여러분도 막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세요. 그러면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내가 내 성격으로 봐서는 절대로 내가 고개도 한번 안 숙이는 사람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엔키리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인사할 수 있는 거다. 내가 주님이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거지 내 능력 가지고는 못한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인사한다. 여러분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먼저 가서 덜쩍 인사하면요 그것이 회복돼요. 근데 좋은 관계도요 인사 안 하면은 굉장히 안 좋아져요. 산에 등산을 가지 않습니까? 오전에. 그러면요 참 뻣뻣한 어르신들이 많아요. 이렇게 막 처음에는 하다가 이렇게 딱 가면 이렇게 좀 인사 탁 하면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예 하고 딱 가면 좋은데, 전에는 잘 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러고 가요. 야 그것도 상처됩니다.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 다음부터 안 해야지 그러고 이제 열받아갖고 그 다음 날은 안 해요. 안 하고 싹 하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가요. 뭐 하라고 나한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요 이것에 흔들리면 안 되겠구나. 흔들림 없이 나는 인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무조건 큰 소리로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러고 그냥 지나가면 네 그리고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5명 중에. 딴 인간들은 인사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엊그저께 내려오는데요 누가 따라오더라고요. 좀 이쁜 아가씨면 좋겠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따라오셔가지고 이런저런 교회 얘기도 물어보시고 그래 끝까지 따라오셔서 밑에까지 내려왔어요. 그래 내려오시면서 제가 전도 아닌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 모 권사님께서 자주 만나는데 너무 인품이 좋고 그 집이 너무 좋아서 막 그렇다 그래서 제가 또 신나게 자랑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인데 정말 앞으로 뭘 할 사람 막 신나게 자랑하니까 그러냐고 그러시더니 뭐 우울증 얘기하시더니 전에 그거 좀 있었다 그래서 막 저도 좀 있고 막 한참 얘기하다가요 내가 교회를 한번 꼭 가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할렐루야 꼭 오십시오. 그러니까 싹 마침 그때 끝나서 헤어졌어요. 그 인사하니까요 전도의 문도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사하느냐? 노란 걸 잘 보세요. 간절히 문안하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고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여러분 여기 아스파조마이도 정중하게인데 그것도 엔키리오 주님 안에서 정중하게 인사하라는 거예요. 주님하게 하듯. 근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여기 간절히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크게 많게란 뜻으로 그 사람이 이렇게 충만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받을 때 마음이 풍만할수록 인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여러분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잘 지내셨죠? 인사. 잘 지내셨죠? 반가운 모습으로. 그래서 정말 간절히 그 사람한테 그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간절하게 인사해야 돼요. 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여러분 이건 역사가 좀 있습니다. 이 거룩하게 인사하다는 뜻은요, 예전에 화합과 애정과 존경의 표시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고대에 이 입맞추고 인사하는 방법이 세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냐? 화평의 의미예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화해할 때 했답니다. 서로 안 좋을 때는 인사를 안 했는데 화해할 때는요 가서 입맞춤을 한대요.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끼리 볼에다가 입맞춤을 하면 화해의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됨의 표현이라고 얘기해요. 공동체가 갈라졌다가 서로 화해하고 우리 대표가 입맞춤하면 이제 우리는 한 나라다, 한 공동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여러분 부활의 표시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습니다 할 때 서로 입맞췄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입맞추라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신앙으로 거룩함으로 인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기도 하고 악수를 하기도 하지만 정말 화해의 제스처, 조금 더 다가가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또 성도 앞에 친구 앞에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뽀뽀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볼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라는 겁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았기 때문에 안질로 막 눈물이 나오고 글씨도 제대로 못 읽고 못 써요. 그 대부분 보면은 대필이에요. 옆에서 제 대신 써주는 사람이 써주는데, 사도 바울은요 그 안질에도 불구하고 또 고린도에서 어떤 상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어 가지고요 이 안질이 간질로 바뀌었죠. 그 간질된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문안 인사는 뭘로 써요?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래요. 여러분 안 보이는 사람이 친필로 문안하려면 달력에다 이따만하게 글을 써야 돼요.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생각했는지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인사가 처음이자 끝이에요. 미우나 고우나 인사하셔야 돼요. 미우나 고우나 마음에 안 들어도요 핑핑 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또 중직자가 돼서도 안 되고요. 우리 모름지게 중직이 되시고 모름지게 하나님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요 꼭 인사하셔야 돼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인사하셔야 돼요. 제가 찾아다니니까 자기는 원래 인사하기가 싫은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딱 한 번만 찾아가서 인사합니다. 제가 인사를 너무 자주 하죠. 이거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자기는 한 번만 인사해야 된다 그래갖고 딱 한 번만 딱 하고 안 합니다. 그러고 안 합니다. 여러분 인사를 꼭 하셔야 돼요. 중직일수록 더 인사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 인사하셨습니까? 우리 오전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인사하죠. 왜 저기 서서 목사가 인사할까요?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게요, 제가 객재에 나가서 여러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제일 좋을 때가 있어요. 주일날 교회 갈 때요. 목사님이 이 깡패 목사님이셨는데 우리 집사람도 담임 목사님이고 저도 목사님입니다. 근데 목사님이요 꼭 나오면 손을 꽉 잡아주세요. 그게 얼마나 든든한지. 일주일 잘 지냈지? 그러면요 막 마음이 확 녹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오면 항상 밝은 얼굴로 맞아주세요. 유선아 왔니? 그러면서 막 여러분 그 마음이, 야 신앙은 둘째치고요 그 밝은 얼굴과 그 인사함이 막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같이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가면요 막 너무너무 밝고, 권사님들은 어느 정도겠어요. 근데 어디 가니까요 인사도 안 하고 이게 왔는지 안 왔는지 그냥 누가 왔다 가는지 안 왔다 가는지 신경 쓰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러면 그게 정말 교회는 맞지만 그 교회 가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좀 뒤틀려 있더라도, 우리 마음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억지로 하되 어떻게 해요? 간절히 거룩하게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그래서 주 안에서 간절함과 거룩함으로 인사하라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주부터
우리끼리라도요, 이 말씀을 드린 저와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드시는 여러분들도 우리부터라도 인사합시다. 우리 동산교회만 오면은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장로님까지 얼마나 정중하게 인사하시는지, 정말 이 교회는 멋진 교회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정중하게 인사합시다. 그러면요, 조그마한 아이가 놀래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인사하면요. 저 여러분, 우리 문안할 줄 아는, 그것도 그냥 문안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간절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정중하게 문안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두 가지 당부를 하고 마칩니다. 두 가지 당부가 뭔지 살펴봅시다. 따라 읽겠습니다. 바울이 두 가지를 당부한다. 한 번 더요. 바울이 두 가지를 당부한다. 바울이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 번째, 21절과 22절. 21절은 겹쳐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여기 실제로 앞에 제가 까맣게 동그라미 했죠. 단락을 구분하는데 원문에 가면요, 영어에서 한 단락을 시작할 때 대문자로 시작해요. 우린 대소문자 없죠. 근데 헬라어도 똑같아요. 한 단락을 시작할 때 대문자로 시작하는데 여기 나 바울이 대문자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나 바울이 당부할 게 있어서 너희에게 친히 눈이 안 보이고 간질이 있어서 언제 발작이 올지 모르고 냄새가 질질 나고 이 조그만 글씨는 아예 보이지도 않고 큰 글씨로 써갖고 너희에게 문안하는데, 나 바울이 친히 문안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22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인사예요. 너네 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아. 너네 인사하지 않으면 저주받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를 사랑하다라고 할 때 헬라어에선 사랑하다가 4개에서 5개로 번역된다 그랬어요.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가페. 그 다음에 여러분, 형제끼리 또는 친족끼리 또는 우리 우정 같은 사랑을 필레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사랑이 있어요? 에로스, 육체적인 사랑. 그 다음에 스톨게, 이런 사랑들이 있어요. 이 중에 뭘 쓰냐 하면 아가페를 써야 되는데 주를 필레오 하래요. 필레오, 우정.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 그냥 우정이에요. 우정, 친족관계, 이런 사랑을 하래요. 왜 필레오를 썼을까요? 아가페, 이제까지 지금 고린도전서에 계속 아가페를 썼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할 때 그거 다 아가페예요. 근데 갑자기 우정, 친구끼리 사랑하는 우정을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수위를 낮춘 거예요. 너희가 정말 아가페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필레오라도 해야 된다. 너희가 정말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너희 몸을 다해서 사랑하고 주님이 보답해 주지 않아도 사랑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랑하고 내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하는 게 아가페예요. 아가페는요, 하나님 내가 요거 해주시면 사랑할게요. 요거 아가페 아닙니다. 요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혈육간의 상, 스톨게에 가까워요. 하나님 나 요거 돌아주시면 내가 사랑할게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사랑할게요.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셨네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이건 사랑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가페는 뭐냐?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아가페예요. 부모님이 자식이 내 말 들어갖고 사랑합니까? 아니죠. 자식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내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나가고 저렇게 하라면 이렇게 가죠. 지 생각이 있어갖고 요즘 막 지 마음대로 하려 그러죠. 여러분 장가 가면 더 하잖아, 그죠? 막 자기네가 좀 하라 그러면 자기네끼리 막 계획을 세워갖고 하잖아요. 이게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 자식은 말 잘 들어서 사랑하고 우리 둘째는 말 안 들어서 미워, 아우 싫어, 이래요? 아니죠. 말 듣든지 안 듣든지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이게 아가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든지 주시지 않든지,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시든지 해주시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든지 역사해 주시지 않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더 정확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다음에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가페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 거기까지 안 갔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한 단계 딱 낮춰갖고 필레오, 우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안 되더라도 그러면 정말 주님이시기 때문에라도 좀 사랑해봐라. 주님이 살아계신 건 알지? 그것만 믿고 좀 사랑해봐. 아가페까지는 안 해도 돼. 필레오 정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하나님 너랑 교제하시잖아. 네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잖아. 하나님이 어려운 거 다 해결해 주셨잖아. 근데 뭐가 또 불만인데? 뭐가 또 필요한데? 아우, 요즘은요, 저도 막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정말 기도해야 될 분들이 기도 안 하면 막 답답해요. 저 새벽에 막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러니까 뭐 이것만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하는 거 하나님이 싹 다 해결해 주니까요. 지금은 예배도 안 와요. 그러면 뭐예요? 요즘 저 그래. 하나님 다시 문제를 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야 다시 교회 나와서 예배하겠네요. 그러면 안 되죠. 목사가 기쁩니까? 그럼 제가 대신 기도할게요. 하나님. 그럼 안 나오신 분들은 제가 대신 기도합니다.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이랑 최소한 우정이라도 있으시면, 최소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이게 필레오예요. 이거라도 있으시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압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 계시는 거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었고 하나님 문제도 많이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 이렇게 해줬으니까 나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이 정도만 되는 것도 필레오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되지 않고 하나님을 그렇게도 사랑하지 않으면은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시면 저주받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잘 되는 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맨 끝에 보니까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걸 딴 말로 마라나타라고 얘기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헬라어의 뜻은 없어요. 히브리어에서 나온 거예요. 히브리어 마라나타에서 가져온 거, 그냥 음역을 가져온 걸 마라나타라고 불러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예전부터 마라나타라고 불렀어요.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그걸 헬라어로 그대로 번역한 게 마라나타예요. 이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번역하죠. 그게 아니라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란 뜻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 메시아가 와야 이 땅에 천국이 오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왔습니다. 빨리 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고 나면 뭐가 판별될까요? 우리의 신앙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친필로 쓰면서 당부하는 첫 번째 것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왔으니 마라나타 가까이 왔으니 너는 최소한 주님을 사랑하라. 최소한 주님을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만큼이라도 붙들고 사랑하라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당부가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원래 아멘이 있는데 번역을 안 했어요. 아멘.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 이제 마라나타 곧 오실 그분의 그 은혜를 붙들고 항상 너희와 함께 그분이 하시니까 너희와 함께하는 그 은혜를 놓치지 말고, 또 하나 나의 사랑, 사도 바울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 사랑하는 거 알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쭉 살펴볼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에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본론의 첫 번째는 들려온 소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고 있고, 여러분 7장 후반절에는
물어온 소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을 때 신앙인들의 답은 고린도전서에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무엇 얘기했습니까? 안부하라, 문안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안 되더라도 주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간절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문안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요, 마지막 두 가지 당부를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꼭 오실 거니까 오시기 전까지 우리 주님을 사랑합시다. 또 그리스도의 은혜와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항상 이겨냅시다. 인사 잘하고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셔서 마라나타,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